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럴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무요, 또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용서받는 것은 사람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에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보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구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행동을 미워하고 그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입니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되돌리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징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럴지라도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문장이 달랑마다 끝에 반복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문장이 달랑마다 후렴구처럼 끝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진노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8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제 같은 의미고 여기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서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은 남북왕조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구별하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이 내용만 모르면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불길의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고 헤쳐나가겠다는 강한 그런 결단이구나. 좋은 의미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벽돌을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벌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다듬은 돌로 싸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범죄함으로 뽕나무들을 도끼로 찍으셨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하고 큰 백향목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신할 거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이유이고 그들의 교만과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 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듭 권면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벌하시는데 처음에는 약하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들고서 하나님 앞에서 거역함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어디가 그러냐 그러면서 더 뻣뻣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제도와 정책과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과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들을 들어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아람과 블레셋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속상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다른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이 아람과 블레셋의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진노하시느냐?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도 이렇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 참 끈질기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바락바락 대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1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를 끊으신다 라고 하셨어요. 15절에서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즉 귀족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로와 신분이 높은 이런 귀족들을, 그리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사회에 다 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는다 그랬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이 백성들 중에서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이고, 갈대는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진노를 하시는 이유는, 자, 먼저는 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완악하니까 그 나라 전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죄만이, 그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그 죄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가지와 갈대처럼 그들은 단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서 백성들은 경건하지 않고 악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또한 입으로 망령된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독적이고 불경스러운 말을 내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정이란 것은 전쟁에 나가는 이런 군사들, 그런 힘 있는 장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복이고 그런 것인데, 그들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신 하나님인데, 그런 사람들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백성의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그들을 다 끊으시겠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재난이 몰아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분열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며,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동족끼리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악행은 마치 숲을 태우는 불처럼 쉽게 번져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은 잘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금방 사람들이 따라하고 악한 것은 금방 번져나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칭찬해 보세요. 잘 안 퍼져나갑니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 한번 비방하는 말을 해보세요. 금방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인간의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들의 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민족끼리 또 이웃끼리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자기의 팔을 뜯어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오늘 이런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서로를 물고 뜯는 것은 자기 팔의 고기를 뜯어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사실은 와닿는 그런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맞고 틀리고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편을 가르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또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자기의 팔을 뜯어먹는,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북이스라엘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먹고 먹힌다 그랬고, 또한 이 남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남과 북이 싸우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또 갈등하고 있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또 이 작은 남한 땅덩어리 안에서도 동과 서가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와 우가 나눠서 분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른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서로를 공격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혐오하는 일들이 또 이것이 많은 현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은 불의한 법과 판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러십니다. 우리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보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판단하는 것은 법을 정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법으로 판단하는 재판관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법조계에 관련된 사람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 그랬어요. 재판관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판결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아는 자들이, 법과 관련된 자들이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법령을 만들고 또 자기에게 또 힘 있는 자들에게만,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그 법을 유리하게 적용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법을 불리하게 해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의 것들을 토색하고 빼앗고 약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오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는 사람들, 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을 것이다 경고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먼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과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뭡니까? 교만과 완악한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비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 또 이웃과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극렬하게 진노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길들 가운데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진노의 막대기를 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거듭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는 하시되 버리시지 않고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이렇게 한다면, 근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완악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역한다면 우리는 옆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포기하세요. 하나님 할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을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은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또 징계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과 또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여전히 거두시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정주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로, 더 잘 알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나도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음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된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길들로 나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덕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김명성 우리 성교교 권사님 아버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제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위로 예배로 오후 1시 반에 출발합니다. 은혜로운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또 모든 정치인들,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또 행정부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의 또 생각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국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또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또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매미로 일어난 피해가 또 크다고 합니다.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과 완악함이 꺾일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국 땅에 정말 복음이 들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